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15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2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3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4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위기의 때입니다. 위기의 때. 개인별로도 그렇고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언제나 위기의 때는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때가 정말 지혜롭게 넘어가는 때도 있었고 그 위기의 때에 국난을 당해서 아니면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의 자랑인 한글을 창제한 조선시대 네 번째 왕인 세종대왕의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은 아시다시피 원래 임금이 될 수 있는 서열이 아닙니다. 그 세 번째 아들이죠. 이방원의 세 번째 아들. 셋째 아들이 어떻게 임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화에 따르면 첫째 아들인 양녕대군은 아버지 조선의 3대 왕인 그 이방원이 왕이 되고자 형제를 죽이고 피다툼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미친 척을 했다고 합니다. 또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은 왕위를 저버렸고 그래서 결국 셋째 아들인 이 세종이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거지요.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지혜요, 임기응변입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자신을 몰라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블레셋 가드로 도망간 것인데 블레셋의 신하들이 모두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땅의 왕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얼마나 긴박한 순간입니까? 다윗은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겁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떠오르지 않는 정말 긴박한 시간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궁지에 내몰려 이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12절 13절 같이 보세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지금 이 상황을 다윗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상황 판단이 정확히 된 거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목숨이 날아갈 그런 위기에 처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때, 이 긴박한 때 지혜의 순발력 필요하지 않겠어요? 영적인 순발력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이 한 행동이 뭐죠? 미친 채라고 했어요. 미친 채. 실제로는 미치지 않았지만
살아나기 위해서 모면하려고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미친 채입니다. 과연 이 방법이 통할지 미지수이지만 다윗은 왕 앞에 최대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미친 사람 같은 행동이 뭐였습니까? 뜻도 없는 글자를 마구 휘갈려 낙서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침을 질질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방법이 먹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통했습니다. 14절 15절 보시죠.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이 미친 채 하는 모습을 보고 버럭 화를 냅니다. 미치광이로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아기스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자를 내게 데려가느냐며 당장 내쫓으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다윗은 천신만고 끝에 기사회생하는 겁니다. 죽음이 바로 코앞까지 왔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임기응변으로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벗어나고 쓴 시가 시편 34편과 56편입니다. 대표적인 몇 절을 좀 읽어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34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56편 8절 말씀해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56절 13절 말씀도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 이로다. 다윗은 지금 아기스 왕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많은 고난으로 보였고 또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은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유리함을 주께서 그 날수를 계산하셨고 그 유리하는 동안에 흘렸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께서 자기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는 아버지의 모습. 이 작품을 그린 화가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 그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인자하신 아버지는 두 손으로 탕자의 어깨를 감싸줍니다. 인자하신 눈으로 탕자를 내려다봐요. 정말 감동이 되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은요, 그 작품을 그린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 중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과 큰딸과 둘째 딸을 차례로 잃고 그리고는 사랑하는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작 남은 사람이라고는 생후 9개월 된 갓난 아기 아들 남기고 큰아들 그리고 큰딸, 둘째 딸, 사랑하는 아내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렘브란트는 이제 재혼을 해서 일남 일녀를 또 낳게 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 그 딸마저 죽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는 마지막 남은 본처의 그 아들마저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되죠. 세월이 흘러 죽음을 앞둔 그에게 남은 사람이라고는 오직 한 명의 딸과 한 명의 사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손녀가 한 명 남아있을 뿐입니다. 렘브란트는 그 기나긴 그리고 깊은 고난의 터널에서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을 남긴 겁니다. 고난을 통해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의 말년에 완성한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은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과 손을 그리고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그 화폭에 담았습니다. 자신이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질 수 있는 것이요. 물매와 돌과 막대기가 전부였던 목동 다윗에게 이제는 칼도 필요했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하는 임기응변의 연극까지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빌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위기는 인내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참 위기의 때 필요한 게 아주 많습니다. 미친 채 하며 위기를 모면했던 이 다윗의 심정 과연 어땠을까요? 어쩌면 살면서 우리도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절박하고 다급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도 보이지 않고 혼자 해결해야 할 이러한 상황. 오늘 예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의 영원한 지혜의 샘물,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이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이런 지혜 필요하잖아요. 이런 궁지에 몰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원하신 지혜의 샘물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주시는 그 지혜,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위기의 때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앞에까지 갔지만 오히려 그곳이 적진이었고 그곳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하고 미친 채 하고 그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때가 항상 도사리고 있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주여,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의 성령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평생 위기의 때에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나라와 인천 땅과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